요즘 월드컵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재미있으시죠? 재미없으셔요? 저희 한국 축구가 많이 성장을 또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더라고요. 뭐 다는 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조금 본 바에 의하면 잘 하는 것 같아요. 예,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월드컵 하면서 뭐 특수라 그래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분들이 있죠. 뭐 경제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요. 그 중엔 제 생각에는 차범근 씨가 가장 큰 특수를 누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같습니다. 그동안 좀 어떤 면에서 그 명성에 맞게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던 것 같은데, 그죠? 그래도 이제는 확실히 좀 한국 분들로부터 스포츠 스타 가운데 제일 큰 스타로 인정받기도 하는 것 같고, 또 그분의 인격으로 말미암아 또 한참 많이 이렇게 또 존경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참 너무너무 뿌듯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참 신앙인인데 얼마나 멋있게 신앙생활 하는지, 그죠? 그러니까 해설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자기를 그렇게 욕했던 허정무 감독에 대해서도 그렇게 그냥 사랑으로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지 참 굉장한 인격자고 신앙인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진중하고 신중하죠. 북한전을 중계를 할 때 중계하기 전에 그 한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십수 명인지 수십 명에게 매일 이렇게 텍스트를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내가 북한을 이제 해설을 해야 되는데, 경기를 해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설을 해야 되느냐, 천안함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적대 감정을 가지고 해설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난번처럼 그냥 우리 형제애를 가지고 따뜻하게 해설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편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게 그 중에 딱 두 분만 적대 감정을 가지고 해설을 해라 라고 얘기했고, 나머지 분들은 다 품어주면서 해설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품어주면서 해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씁쓸해요.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6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어요. 결국은 북한 사람들도 원수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토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면서도 또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참 우리가 골치 아픕니다. 사랑하고 품어줘야 되고 용서해줘야 되면서도 경계해야 되고, 또 그 경계를 위해서 또 실력을 쌓아가야 되고, 그죠? 이런 것 갖다 참 모순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이러니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저희들이 참 이렇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 저희들에게 좀 아이러니한 어떤 모순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 같은 말씀인데, 그러나 사실 그 말씀을 알아보면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됩니다. 물론 이거다 저거다 얘기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때가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 두 가지 이야기와 연결해서 좀 보셔야 될 이유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한번 묵상했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예요. 너희들 듣기만 하고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섬겨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듣는 것보다 섬기는 거가 더 중요해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오늘 저희들이 묵상하게 될 내용은 반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딱 들어왔겠지만, 마르다, 섬기려는 마르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좋아, 잘하는 거지만 말씀 듣는 것, 나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해 라는 얘기를 또 해주시는 거죠. 어느 장단에 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섬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사실은 지혜로워가지고 벌써 동전의 양면, 새의 양날개, 이게 둘 다 중요하지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예, 그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이거나 아니면 저거다, 둘 중에 하나로 꼭
이게 선택하려는 버릇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저희들이 잘 이해하면서 우리가 7월 달에 우리가 좀 기쁨을, 이 여름에 보내면서 기쁨을 좀 우리가 뜨겁게 좀 키워가자고 했는데, 우리가 7월 달에 8월 달에 집중해서 키워야 될 기쁨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침 본문이 참 좋은 말씀들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이 말씀들을,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이해할 때는 항상 뭐가 중요한가를 잘 보셔야 되는데, 항상 이 말씀 가운데 그걸 찾아야죠.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죠. 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몇 절입니까?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사랑의 이중 계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고요. 모든 말씀은 어떻게 해요? 이것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서 벗어나면 그 해석은 틀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에서 벗어나는 말씀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이 두 계명을 가지고 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율법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죠. 네가 가서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거죠. 여러분, 저희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이거죠. 예루살렘에서 어느 사람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리고 쪽으로 길을 가는데요,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서 거진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오래된 일인데요, 대학생 때 같아요. 친구하고 같이 밤에 이제 우리 하늘산 기도원을 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하늘산 기도원을 가기 위해서는 청평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내려요. 청평 직전에 내려가지고 그 오솔길을 따라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뭐 도시 생활만 하던 젊은이 둘이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길을 갈 때야 뭐 겁 안 나고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깜깜한데, 근데 겁이 덜컥 나는 순간이 있는데 어떤 일이었냐면, 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아무도 없고 한 남자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또 제 친구는 더 겁이 좀 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갈 수 없어서 둘이니까, 그래도 남자들이니까 한번 만져나 보자 해서 만져보니까요, 움직여요. 보니까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쓰러져 자는 거예요. 근데 그거 두고 가면은 얼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그냥 깨워가지고 낑낑 매다시피 그냥 이렇게 업고 안고 하면서 이제 그 동네 그 길거리에 있는 이제 한참 가다가 생기는 저기가 있는데 그 집에다가 갖다 준 적이 있습니다. 뭐 아마 그 동네뿐인 것 같아요. 묻지 않고 그냥 올라왔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거죠. 그때는 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런 곳에 강도들이 많았고요. 강도 만나면 뭐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강도 만날까봐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머리에 박혀있는 생각들 때문에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좀 변환시키고 싶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요. 여기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죠? 제사장하고 레위인이에요. 제사장, 레위인. 그들은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을 볼 때 우리도 강도 만나면 어떻게 될까 무서워서 못 만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죠. 굳이 레위인과 제사장을 끄집어낸 이유가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머릿속에는 뭐가 박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야, 그 율법을 꼭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율법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은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안 만지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혹시 여기서 지체하다가 강도 만나는 일을 당할까봐 무서워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니까 만지면 안 돼, 이런 생각으로 안 만지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생각이 일부분은 맞아요. 그죠? 분명히 맞아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 그 말씀을 지켜서
부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들의 책무와 직무가 있으니까 더 그래야 됐겠죠. 맞아요. 그러나 그들에게서는 뭘 잊어먹은 거예요? 조금 전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 뭐였어요? 사랑의 이중계명. 가장 중요한 것, 어떤 말씀, 어떤 이데올로기보다도, 어떤 무엇보다도, 어떤 감정보다도 중요한 거 뭐예요? 사랑의 이중계명. 그 계명을 가지고 그 상황을 해석하고 또 액팅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만약에 자기가 강도 만나서 쓰러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만지면 부정하게 될 테니까 나를 제발 만나지 말고 그냥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누군가가 나를 좀 봐서 나를 도와주게 해주세요. 나를 만지면 비록 성경에서는 부정하다라고 얘기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피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를 꼭 살릴 수 있도록 누군가 나를 찾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편할 때, 나에게 어떤 해가 오지 않을 때, 내가 넉넉하게 감당할 때, 내가 조금 좋은 환경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척 하려고 하지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에게 말씀을 도전 주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 말만 듣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표현이 있죠. 머리만 커지지 말고 제발 좀 모든 걸 뛰어넘어서 사랑해줘라. 사랑하는 그 행동들을 좀 너희들은 실제로 행하라 라고 해주시는 말씀이 첫 번째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메시지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메시지로 넘어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38절에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그들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적어도 예수님 포함될 것이고요, 예수님의 12제자는 포함됐을 것이고요, 또 어중이 떠중이 따라 붙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뭐 외식 문화가 있어요? 여관 문화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길거리에서 자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남의 집에 가서 도움을 청하고 잠을 자고 먹을 것을 취해야 되는 시대예요. 손님이 와요. 손님이 오면 먹을 것이 마음껏 줄 만큼 그때에는 그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죠. 자기 자신도 하루 세 끼를 못 먹는 판에 누가 왔을 때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떤 얘기가 있어요? 갑자기 친구가 찾아오면 대접할 것이 있어야 되는 대접할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문을 두드려서 남의 집에 가서 사정해서라도 갖다가 먹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때 당시인 거예요. 그죠? 한 마을에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을까요? 전도여행을 다니시다가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을 것이고요, 어쩌면 하루 이틀 굶었을 수도 있어요. 굶주림 상태에서 피곤한 몸을 가지고 쉬기 위해서 알만한 집에 가게 된 거예요. 아마도 마르다는 알았던 사람이겠죠. 서포트를 받을 만한, 공개를 받을 만한 집이었기에 찾아갔습니다. 자, 찾아갔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그 집에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고요, 마르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하는 집인 거 보니까 이 여인이 마르다가 아마도 집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여주인인 거죠. 그러면 여자 주인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손님이 오면 차를 대접해야 된대요. 근데 차를 대접해야 되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지금 뭐 전쟁 때문에 너무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차조차도 마음대로 대접을 못 하는데요. 그런데 가난해서 못 대접하면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요, 심각한 문제가 도달한다는 거죠. 그분들은 손님이 왔는데 심지어는 없어서 대접을 못 해도요, 그 대접을 못 하게 되면은 그 손님을 굉장히 멸시하고 굉장히 무시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어떻게든지 차를 대접해야 된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저희들도 그런 비슷한 문화가 있듯이 유대인들에겐 이때 당시는 뭐예요? 먹을 것을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먹지 못하고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뭐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밤늦은 시간에 남의 집을 문을 두들겨서라도 먹을 것을 구해서 공개해야 되는 것이 당시의 문화고, 상대방을 대접해주고 예우해주고 사랑해주는 표현인 거죠. 마르다 당연히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익스펙트하고 있겠죠. 비록 많은 것들을 공개할 수 없어도 최소한
먹을 만큼은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그렇게 또 해야 되는 문화 속에 있습니다. 말하다가 막 열심히 애를 써요. 옛날에 어머니들 어떻게 했을까, 지금 저도 참 요즘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옛날에 정말 먹을 거 없었잖아요. 이쪽 볼 게 아니죠. 이쪽 봐야죠. 정말 그 뭐 끼케야 뭐 김치나 있어요. 김치 있으면 다행이고, 예? 어머니들 참, 예? 그냥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 내일 저녁은 김치국, 그 다음에 뭐야, 김치말이? 사실 뭐 김치라도 있으면 다행이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예, 정말 하루에 한 끼라도 제대로 된 밥을 저녁이라도 대접할 수 이렇게 자녀들에게나 혹은 가족들에게 줄 수 있다면 그 여인의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은 좀 편안했을 것이고요. 또 그것도 못 해줘서 그냥 그 굶는 아이들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그 부모님들의 생각들, 그런 생각 요즘 가끔 들어요. 가끔 들어요. 이때 당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이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르다가 없는 것 속에서 지금 10여 명의 장정들이 들어와서 지금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개해 주려고 하는데요, 공개해 줄 만한 내용이 없어요. 마음이 분주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혼자 바빠요. 함께 공개해야 되는 동력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마리아는 지금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치 아래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 가까이 앉아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 문화로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랍비, 예수님이 지금 요 랍비로 지금 묘사되고 있어요. 랍비로 이해되고 있고요. 랍비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것, 그의 발 아래 발치에 앉아 있는다는 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랍비 혹은 예수님도 랍비로서 예수님 발 아래에 앉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앉을 수 있고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 것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있다, 발치 아래에 앉아있다는 그 단어가 뜻하고 있는 그런 의미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의 문화, 여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어떻게 교육을 받아요? 특별한 경우, 아주 레어한 케이스에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요, 당시 문맹률이 어떻게 됐을까요? 적어도 한 70% 이상은, 아무리 조금 받아도 70% 이상은 문맹률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 중에 대부분이 여자였겠죠. 여자들, 특히 여자들이 누구를 가르친다는 건 상상을 못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바울의 편지들 보면 이 여성들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설교도 했는데 그건 엄청난 거죠. 엄청난 혁명적인 일인 거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배운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랍비 밑에 와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랍비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랍비처럼 또 다른 랍비가 돼서 가르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랍비의 제자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게, 어떻게 저 여인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까?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해도 그런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겠죠. 거기다가 마르다가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리아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거기는 네가 앉을 자리가 아니고 너는 지금 어떻게 해요? 부엌으로 가서 다른 사람을 공개해 줘야 되는 일에 네가 헌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 당연히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기대하고서 예수님께 나아간 거죠. 사람들도 다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도 이 여인도 내 말을 듣고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이기도 해요. 굉장히 놀랄만한 일인 거죠. 아마 유대인들이 봤으면 깜짝 놀랄만한 일들이고요, 제자들도 어쩌면 굉장히 씁쓸할 상황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저들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자들은 그냥 밥 일이나 하고 서포트나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성들이라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좀 더 챌린지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기대하는 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저희 스스로를 낮게 잡아서 생각을 해요. 지난 주간에 우리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받았잖아요. 우리 북한 선교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는데, 저희 성도님 가운데 몇 분이 굉장히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하고 만나서 꼭 이렇게 좀 이렇게 함께 좀 쉐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시자고 그랬어요.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많은 것은 하지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함께 좀 동참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뭔가 마음을 먹어서 하나님이 도전을 주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면 꼭 사단이 시험을 한다는 거죠. 비즈니스도 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려면 더 사단이 흔들고 더 힘들게 하고요. 우리가 그런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어떤 때는 겁을 아예 먹어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새로운 일들을 도전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선 저희들이 이민교회 사는 저희들이 너무너무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역훈련 클래스 끝나갈 쯤에 여자 클래스에서, 남성 클래스도 마찬가지, 여성 클래스에서도 이 은사 테스트를 했어요. 은사 테스트를 했는데 놀랍게도요, 여성분들 가운데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 이 이민교회가 너무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그 은사를 개발할 기회가 없어요.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설거지를 깨끗이 할까? 어떻게 하면 봉사부장이 되었을 때 내가 책임진 부엌을 깨끗하게 조금 더 빛나게 할까? 이거 외에는 솔직한 얘기로 왜 대부분의 이민교회에서는 여자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성도분처럼 힘든 부분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저희들이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도전해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이상 못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능력 주시고 또 새로운 믿음의 도전들을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저희들이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다가 끝날 인생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어저께 어느 우리 성도님과 얘기하면서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냥 보셔왔던 대로 그냥 평생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냥 뭐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안수집사 되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 그거에 다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정말 지금 생각할 때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일을 이룰 수 있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실 주님의 능력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좀 믿어지십니까? 우리 아까 찬양 가운데 광야가 변화되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었죠. 여러분 자녀 가정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들조차도 정말 푸른 초장처럼 늘 언제나 그 기쁨이 넘칩니까? 아니잖아요. 광야 같을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가정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 안 될 것 같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게 될 때 전혀 다른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또 도전받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요, 사랑의 이중 계명 가운데 첫 번째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신 바짝 한번 차려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계세요?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사람들이 물을 수 있어요. 상대방을 사랑하십니까? 속이 어떻든 간에 네 대답하겠죠. 그럼 뭘 하고 계십니까? 묻는다면 뭘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성도들 간에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네 대답하겠죠. 그럼 그 사랑을 위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TV에서 보면 종종 그런 얘기 나오죠. 남편이, 연예인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남편이 분위기 잡아주는 것도 싫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도 싫고 작은 것만 좋대. 작은 게 뭐예요? 저는 자그마한 정석인 줄 알았더니 자그마한 다이아몬드만 좋다는 거예요. 돈만 갖다 주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돈? 어느 돈?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뿌리 박습니다. 사랑은 마치 주고받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 나에게 더 큰 것들로 보답해 주시고 마치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처럼
오해되도록, 오도되도록 이런 사랑이 엉뚱하게 스케치되어 버려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이 뭘까? 사랑이. 신문에 보니까 재밌는 만화가 이렇게 떴더라고요. 봤습니다. 어느 신문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주인공이 이제 20대 아가씨예요. 아가씨가 개미라는 친구와 함께, 이 친구 이름이 개미예요. 개미라는 친구와 함께 드라이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미라는 친구가 마침 라이선스를 딱 따고 차를 새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불러가지고 이제 함께 이제 드라이브를 가게 된 거죠. 주인공이 옆에 탔고 개미라는 아가씨가 운전하는데 얼마나 답답해요. 처음에 운전면허 따고 새 차 뽑았으니까 다칠까 어떨까, 그죠? 파란 불 켜져도 확인하고 출발하고, 빨간 불 되면 미리 딱 서버리고, 그죠? 그리고 뭐 그냥 전후좌우 꼭 살피고 규정속도보다 밑에 천천히 가고. 처음엔 답답하지만 그래도 친구랑 같이 나갔다는 거에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교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뭐 별로 차들도 없잖아요. 저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윙 하면서 그냥 빨리 그냥 차가 이렇게 추월을 해가지고 앞을 가는데요. 갑자기 이 친구가, 개미라는 친구가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차를 그냥 죽으라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묻습니다. 야, 너 아는 사람이야? 네 돈 혹시 띄어먹고 도망간 사람이니? 물어보는 거야. 왜 이렇게 죽으라고 쫓아가는지 자기도 불안해가지고 이 슬로우 다운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재밌어요. 뭐라고 했냐면 앞차와의 거리 100m라는 거예요. 앞차와의 거리 100m 아십니까? 예. 배운 대로 하면 배운 대로. 예. 하나만 보니까 다른 거 생각 못 하는 거야. 그죠? 초보 운전이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제가 보스턴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칠 때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10여 년 전인데 미쓰비시 3000T인가 뭐 그런 거 있었죠. 그 스포츠카가 있었는데 납작한 차가 있어요. 보스턴에서 뉴욕까지 가는데 한 4시간 정도 빨리 가면 갑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새벽에 12시쯤에 이제 공부 끝나고 주말이니까 이제 한국 음식이 먹고 싶어가지고 뉴욕을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동생이랑 가게 되었다는 거야. 그런데 95번 이제 프리웨이가 있는데 95번을 딱 들어섰는데 갑자기 포르쉐가 휙 하고 껴들어가지고 휙 가더래요. 젊은 친구가 또 이게 발동이 돼가지고 줄이 막 앞서거니 뒤서거니 막 갔는데 시간이 보니까 1시간 50분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리 간 거죠. 예. 앞차와의 거리 100m. 예.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사랑해요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뭘 하니? 우리가 언뜻 탁 눈에 잡히는 거 얘기합니다. 주일도 지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뭐 이것저것 봉사도 하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마치 초보 운전자가 정말 엉뚱한 기억 하나 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고 위험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뉴욕까지 거리를 1시간 50분 만에 주파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앞뒤 전후 살피지 못하는 쭉 따라가는 인생으로 우리가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꼬린지점에 갔을 때 주님께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주님이 그때 얘기하십니다. 야, 너 뭐하다 왔냐? 나 너 몰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목사도 필요 없고요, 장로도 필요 없고, 권사도 필요 없고, 집사도 필요 없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닌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섬기는 거 필요합니다. 마르다 섬기는 거 잘하는 일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고요, 없는 살림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건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섬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사랑을 뜨겁게 유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그 다음 이야기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야기는 모순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향한 사랑이 없이 다른 어떠한 섬기도 껍데기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설교가 그럴듯하고 웅변력이 좋아도 그 설교는 죽은 설교일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봉사하고 섬긴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예요? 인물들 몇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 전체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 전체가. 저 여러분들 마음 놓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 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뭘 가지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을 갖지 못한다면 여러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투자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해라고 얘기해요.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때를 따라서 선물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내와의 대화의 시간, 아내를 알아가고 아내와 함께 인생을 풀어가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마음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저는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설교 때만이라도 졸지 않고 설교 들으면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건 ABC의 A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한다면,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사랑한다면 적어도 하루에 20분이고 30분이고 얼마간의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하루에 이 7월달에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20분만이라도, 미니멈 20분만이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함께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5분, 10분은 날마다 쏟는 샘물을 가지고 말씀 묵상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10분, 15분, 20분을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를 물으시고, 또 여러분이 가지신 인생의 짐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논하시면서 이 인생의 짐들에 대해서,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시면서 대화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20분, 30분 투자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실 때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또 다른 일들을, 더 큰 일들을 꿈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 2, 3절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 좀 익숙해져 있는 계급장들 다 떼어내고 그냥 자연인 누구 저 같으면 자연인 박용준으로서 이 말씀을 받아보는 거예요. 내가 목사다, 모태신앙인이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다, 얼만큼 내가 공부를 했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자연인 벌거벗은 마음을 가지고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봤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희들이 7월, 8월 굉장히 느슨해질 수 있는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오히려 이때 뜨거운 태양을 보면서 우리 영혼도 뜨겁게 타오르도록 애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오늘도 잘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잘 될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데,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조그만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요? 아니요. 말씀은 신비롭습니다. 정말 살아 움직입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다시 딱딱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돼요. 잘 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어야 세상에 소망이 있어요. 세상에 소망이 있어요. 당시 여자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남자들도 함부로 될 수 없는 랍비들, 예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도전을 주세요. 저희들 별 볼 일 없어요. IQ도 낮고 가진 것도 낮고 세상에서 2등 빚게 안 돼요. 잘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이야말로 세상의 소망이다. 세상의 소망이다.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지 못한다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을 위해서 투자하시는 저희들에게 소원합니다. 약속하실 수 있죠? 적어도 20분, 많으면 그 이상. 여러분 이 위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여기 여자분도 못 올라왔죠?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이 위가 거룩하지 않아요. 여자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여기 왜 못 올라와요? 그죠? 얼마나 웃겨요. 우스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속에서 그것이 비즈니스 터전일 수도 있어요, 차 안일 수도 있어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 반응해서 하나님 나를 들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메어 달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줘서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있죠? 홀리랜드를 이끌어가고 홀리랜드를 만들어가고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7월달 8월달 한번 열심히 뜨겁게 한번 우리의 기쁨을 회복해 가는 그런 시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